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성령들 접대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좀 맛있게 전해드려야 될까? 말씀도 이건 맛있어야 성령들이 먹거든요. 맛이 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좀 입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무 말씀이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저처럼 말씀 전하는 형제들이 항상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하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참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령들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라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고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시작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대며 그 아들을 잡으라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걸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자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이제 몇 년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저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자매님들하고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어요.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은 저 형제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물론 상대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기보다는 저에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냉철하게 돌아봤을 때 저희가 문제가 더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고치고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저가 어려웠던 그 형제도 또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한창 열심히 있을 때 제가 형제들을 건쳐주려고 했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랑,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법에. 그러니까 제 들보를 먼저 깨닫고 제가 변화돼야 상대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자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저 자신도 좀 변화가 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가능하면은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죠. 아담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만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마음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만물, 선물이죠. 이 선물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은 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아담을 인도하셨어요. 아담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음성에 즉각 반응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첫 번째 음성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하와에게 이제 시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했죠.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 떡밥을 던졌는데 그것을 뭐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에 하와는 그냥 획크닥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은요, 피조물인, 이 창조물인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건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이죠. 그래서 한참 후에, 약 2000년 전에 야고보는 그런 말을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 그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와의 주님 되심을 거절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이 이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이 열매를 먹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의미 그것은 바로 하와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절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절하다니 이런 폐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성품의 특징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많죠. 저도 욕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절제하지만 또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을 탐내는 거예요. 만물을.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뭐 물질, 돈, 뭐 명예, 직장,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딱 들어오면은 이것은 뭐예요? 나의 것이야. 내 것이야. 이런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고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밀려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형성된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옛 성품이라고 하는 자아예요. 자아. 그리고 자아의 핵심은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 이 자존심은 항상 나를 존경해줘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자아의 특징은요. 뭐예요? 욕심이 크다는 거예요. 소유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게 되고 또 소유욕 가득한 자아가 마음속에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한참 후에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였구나. 나 옛사람이었구나. 내 자존심.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환경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나였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루시고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제가 구원받고 한참 지난 다음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거든요.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로마 병정이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때가 되니까 스스로 죽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모이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형제. 아, 그 형제는 내 십자가야.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아, 믿지 않은 내 남편.
날마다 술만 먹고 오고 날 괴롭히고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이 죽은 십자가. 우리도 오늘 아침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했죠. 우리는 떡과 잔을 불어보면서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만찬상 앞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잘 지킬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항상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몰라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또 생기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있고 참 어렵죠.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그 마음의 소유욕을 버린 사람, 세상 욕심, 자아 욕심을 포기한 사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에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사람.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강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노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였어요. 세리장. 그는 이미 부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도 있었고 또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세리가 된 것은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세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세리란 직업은 부자가 된 데서 가장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로마인들에게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 막상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세무서장이 됐어요. 성공했죠.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행복은 있었지만.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를 나가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다 예수를 만나게 되죠. 주님이 뽕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처음 지금 삭개오도 주님을 처음 뵙는 거고 주님도 지금 삭개오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딱 삭개오를 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삭개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아?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어떤 전지하심을 발견하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더니 이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무슨 말씀도 나누고 교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삭개오가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주님 앞에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대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터색한 일이 있으면 세무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남의 물건이나 돈을 뺏은 일, 강탈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셨거든요. 삭개오는 여리고시에 소문난 수전너였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됐거든요. 아니, 그런 수전너였던 이 삭개오, 바꿔 얘기하면 돈의 노예가 됐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야, 삭개오야, 너 부자지? 그 돈 너 다 쓰라고 준 것 아니야. 나눠서 가난한 자 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거든요. 돈. 마음에 돈이 우상이야. 그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끌어들이고 일단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돈을 물리쳐놓고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었던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이 돈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먹지 못해서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 대신, 만물 대신 예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하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신다. 여기서 물론 시험은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더 그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주 늙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이제 제 나이쯤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을 줄 줄 알았더니 안 주신 거예요. 계속 안 주셨어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25년 후에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죠.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유일한 후손이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아이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이삭을 사랑하고 또 이삭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애착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가 심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 보고 계시는데 너무나 지금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죠?
여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써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브라함 마음에서 하나님은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날 밤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제물이 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 속에서 가장 위기의 시간이 온 거예요. 가장 위기의 시간. 응?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뭐 나이도 늙었고 또 자기 아들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삭을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동물을 번제로 받지.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지금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밤새 아마 갈등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요. 밧줄로 묶고 나무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응?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제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급해져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이걸 보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자아라는 것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 방해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헌신하려고 하면은 이 자존심, 이 자아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님 앞에 뭘 좀 드리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마저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자존심이 나를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때가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겠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감동이 됐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 주님을 좀 적당히 섬겨. 너 그렇게 섬기다가는 세상에서는 나고자 되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너 도와줄 것 같아? 형제들이 도와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속에서 자존심이. 너도 네 앞가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담대한 믿음이 또 포기되고. 뭐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사실 뭐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것도 뭐 없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뭐 일부 드리는 거예요. 뭐 과거에 과부가 그 두 랩돈 다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항상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이삭을 죽는 게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자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런데 그 재료로 이삭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더 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니까 주님이 알았다 하고 이제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거되길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양을 하나 준비하셨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그 유래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 드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의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됐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자아가 꽉 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 부서진 것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빈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렸거든요. 3일 동안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아가 죽으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하세요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죽이시겠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아를 포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것을 포기했을 때, 욕심을 포기했을 때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그 제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여전히 아브라함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사라도 자기 아내도 예쁜 아내도 가지고 있고 많은 양과 가축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 그 이삭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자기 유익을 포기한 것이죠. 그럼 이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소유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마음속에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전에는 막 이삭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물질들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중심에 하나님만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만물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만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서 해방됐어요. 내 것이라는 욕심,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때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됐다. 이삭 죽일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그것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참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제가 발견한 교훈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60이 아직 안 됐을 텐데요. 의사가 대장암입니다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는 한번 죽지만요. 저는 그때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50대 후반에 아직 죽는 게 너무 이른데. 그런데 의사가 대장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탁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이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돈. 나도 좀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돈 아니지라도 좀 여유있게 좀 그런 게 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 형제 하나님 잘 섬기는 형제야. 이런 명예심. 그 다음에 육체를 가졌으니까 좀 즐겁게 사는 것, 쾌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 이것이 제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죽음의 문턱이 딱 서니까 돈,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명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상급 심판대에 쓸 것인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 그까지 게 뭐예요? 그거 다
금방 없어졌어요. 쾌락? 아, 이거는 뭐 더 수준이 낮은 거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딱 제 안에 마음에 있었어요. 대장암입니다 했을 때 처음 탁 들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런 진료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지하철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생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돈, 명예, 쾌락 아주 쉽게 무너졌어요. 죽음 앞에서.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들 항상 있으면 그거 없애고 아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나중에 또 있고 또 생기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만 딱 보였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전혀 마음에 동의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히 죽음 앞에서 이 구원의 진가, 이 영생의 진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하다니.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제 수술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또 항암 치료 한 6개월 받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가장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암에서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먼저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왜 암을 허락하셨죠? 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죠?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걸릴 수 있겠지. 근데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막 살았어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걸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잘 몰랐어요. 왜 허락하셨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육식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저희 채식을 하거든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저는 식생활에 있어서 육식 별로 안 먹고 저를 채식만 하는데 왜 암에 걸렸죠? 했더니 절간에 주님도 걸려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 상관은 없어요. 이제 스트레스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사역자야.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나름대로 제 인생과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역에 올인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고생했고 어쨌든 아내도 많이 고생을 했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해.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일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보다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기를.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게 됐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긴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 일해야 돼.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잠언 23장 26절이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다음에 내가 한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한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 시간, 이 항암 치료하고 뭐 수술하는 이런 시간들이 뭐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몸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만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꽉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옆으로 비켜놓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도 잘 못 듣죠.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죠. 주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마음 모르면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육신의 목숨보다 내 마음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렇게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뭐 이 생각은 우리가 변함이 없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 보이시는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형제의 권면을 통해서, 또 어떤 성도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뭐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주님 오신 이후 2000년 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는 4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삭이 무엇일까? 주님이 그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